시대의 바람둥이 카사노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늘 사랑하였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내 전부를 걸었다. 갑자기 카사노바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바람둥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카사노바의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만났던 수천의 여인을 그가 진짜로 사랑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진짜 바람둥이가 가장 대책 없는 이유는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죠. 사람 사이의 사랑도 자신이 사랑해야 할 단 하나의 대상을 놓치면 그것이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놓치면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라 하더라도 결코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바람난 신부로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만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 가짜로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러나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우상도 사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랑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카사노바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들이 모두 거짓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진심일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100%의 고백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거짓과 기만이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것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거짓된 욕망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은 사사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사사 시대의 변곡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일정한 반복되는 양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벌을 받으면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백성들은 그 구원을 다시 망각하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연속되는 그러한 양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반복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벨드먼이라는 분은 나선형 하강 구조다라고 사사기를 말했는데,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점점 더 아래로, 점점 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간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향해서 가속화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사사기 8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시작은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악랄하게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몰래 곡식을 타작해야만 했던 아주 작고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실 뿐 아니라 지도자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며 그를 세웠어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나 되었지만 하나님은 고작 300명이라고 하는 군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기드온이 일으킨 성과는 인정받을 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사사기 8장 23절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 말을 하였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과감히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저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동반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가 도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싫어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정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 본문이라든지 새벽 기도회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들은, 열왕기서는 왕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했는가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게 기드온의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드온의 고백이 들어가 있지만 그의 고백이 온전한 100%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그 안에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지우고 자신이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는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 설명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기드온의 삶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를 통해서 기드온의 마음을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힘. 성경 속 기드온의 첫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출에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처량한 모습이죠. 힘이 없으면 당해야 하는 수모가 무엇인지 기드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변하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 사사기 8장에 나오는데요.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마지막 순간에 참여하는 사건을 등장하게 합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은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비록 300명의 군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셔서 도망하던 군대였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적의 적장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죽여서 그 당시 방식대로 적장의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기드온에게 따지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더 큰 공을 세웠을 거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에브라임이 지금까지 압제당하는 동안에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고 다 이겨놓은 싸움에 끼어들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바알의 단을 헐고 300명과 함께 미디안 군사를 몰아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무시하고 기드온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드온이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두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기드온이 져주는 겁니다. 네가 더 수고했어. 네가 한 일이 훨씬 크고 중요한 일이야.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수도 많고 군사력도 좋은, 소위 말해 잘 나가고 힘이 세니까 힘이 약한 자신이 굽히고 들어간 거예요. 8장 4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의 그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달래고 나서는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계속 쫓았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기진맥진하지 않았겠습니까? 숫꽃과 분우엘을 지나면서 그곳 주민들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떡을 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8장 6절의 말씀인데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분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떡을 내어주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거절은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숫꽃과 분우엘은 미디안이 드나드는 그 길목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약탈할 때 가장 공격하는 첫 번째 순서가 숫꽃과 분우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미디안 왕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음식을 주는 행위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였던 것이에요. 미디안에는 아직 15,000명의 군대가 남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진맥진한 300명을 보고는 도저히 목숨을 걸 수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7절에서 기드온은 이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분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두고 보자.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의 말대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이후에 힘없는 숫꽃과 분우엘의 장로들을 죽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기드온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서러움을 겪었던 기드온이 이제는 변한 겁니다. 강한 힘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힘이 없어 서러운 자들을 오히려 짓밟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을 이겨서 혁혁한 공을 세운 기드온에게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기드온은 앞서 우리가 봤던 대로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말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 뒤에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짓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짓밟을 수 있는 힘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8장 24절에서 기드온은 왕을 거절함과 동시에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미디안에게서 탈취한 전리품 중 금귀고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왕까지 세우고 싶을 만큼 기드온의 공을 인정한 것이니 금귀고리를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금을 모았습니다. 금 1700세겔을 모았다라고 하는데 약 그 무게가 20kg 정도라고 합니다. 2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에봇에는 우림과 둠빔이 들어가는 흉패가 달려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대제사장에게 입히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많은 금으로 만든 옷은 입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에봇을 만든 목적 자체가 이미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에봇을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성경은 이 오브라를 자기의 성읍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의 성읍에 금 에봇을 둔 겁니다. 미디안의 전리품으로 만든 에봇을 자신의 성읍에 두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이 이룬 승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지도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힘을 상징하고 싶었던 것이죠. 왕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며 거절하였지만 왕이 가진 힘은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것이에요. 힘을 달라고 하던 그 기드온의 기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힘을 쟁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잊고 자신이 세운 업적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으나 이제는 여호와의 신이 아닌 금 에봇을 자신 스스로 몸에 두른 것입니다. 마침내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을 낳을 만큼 아내를 많이 두었고 그중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의 변질은 이스라엘의 변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힘으로 쟁취해낸 곳으로 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라 하시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며 지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땅이 아닌 나의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기드온이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했던 고백,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하는 고백에
그의 믿음의 잉크가 지워지지 않을 만큼의 시간이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신앙의 변질이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힘을 쫓다가 그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내가 쫓고 바라던 기도의 제목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신대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밤새 쿠팡을 했습니다. 그때 첫째 은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학업에 일을 했지만 학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 밤을 새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방학 때는 학비를 대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아내는 출산 휴가가 딱 3개월 지난 이후에 바로 복직을 했습니다.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아내와 함께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요. 사실 부서 아이들의 생일이 되면 그때 그 울었던 그 카페에 쿠폰을 보냅니다.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해 말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그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고 선명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지금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가 했던 이전의 고백들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여전히 있는지 묻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하는 기드온의 고백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빠질 때에 일어나게 되는 그 엄청난 결과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잠시 잊었다, 깜빡했다 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실제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간다는 그 사실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워지는 그 찰나의 시간에 우리의 신앙은 변곡점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수많은 고백을 하나님께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자의 처절한 결과가 오늘 우리의 눈앞에 기도원을 통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만 지우면 그것은 우리를 변질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 가운데 다시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